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한 두어 달 전에 했었죠. 그때 제가 다뤘던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 중에 우리 로마서 말씀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영광의 문제를 다뤘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존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Judgment Seat of Christ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물론 우리가 정죄받는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카운트되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거나 또는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 거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밖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초 없이 그런 밖에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이 반석이고 그 반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분명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역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삶에서 추구해야 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것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영광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분이 기억나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한번 지난번 동영상으로 가셔가지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존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존귀의 문제를 다루려는데 지난번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지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존귀의 문제는 내가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참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실 이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마지막 부분에 영광의 문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했던 표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그 상급받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쌓았던 공력이 불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쌓은 공력에 불에 견디는 공력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불에 견디는 공력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구원은 그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타는 그 공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불에 견디는 공력,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과 같은 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 했을 때, 나의 삶을 살았을 때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때는 불에 타는 공력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가 외적인 모습을 중시하고 내가 내 안은 그렇지 않은데 내 밖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불에 타는 공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 삶의 내면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속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삶을 중시하여서 살면 불에 견디는 공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매매 관계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불에 타는 공력을 가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불에 견디는 공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율법주의 내가 이런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불에 타는 공력일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불을 견디는 공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계적인 관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룰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불에 타는 공력을 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불을 견디는 공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이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상급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행한 행위라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존귀의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존귀로 관을 쓰셨다 됐는데 왜 존귀로 관을 쓰셨냐 하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존귀로 관 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귀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원래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죠?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신데 또 십자가를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존귀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아봤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의 존귀한 지위는 없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것을 알아보는 것은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는 건데, 만약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에서 지위가 없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죠? 내가 세상을 막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분을 내가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에서의 지위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온통 관심을 쓰는 것은 세상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좀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옛날에 낚시를 했었어요. 우리 집 앞에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낚시를 하는데 어릴 때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물고기가 나한테는 안 물리고 내 동생한테 물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심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생이 그 물고기 이렇게 잡아 올린 거를 전부 다 그냥 다시 강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이제 물고기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 동생한테 그 물고기가 걸려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물고기는 눈이 멀었다 이랬었죠.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가 왜 그 낚시를 물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엄청나게 저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낚시의 그 미끼 같은 것을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낚시를 이제 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이 이제 자기가 보지 못했던 바깥 세상에 와서 죽는 거죠. 비참하게. 그것처럼 우리가 눈이 멀면, 이 세상에 눈이 멀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너희가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의 차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배척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주님을 정말 알아보는 자는 어떤 자가 알아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해 있던 비천한 상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 또 주님은 흠모할 만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시지 않으셨다고 미리미리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셨어요. 너가 정말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주님을 봤을 때 네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주님에게서부터는 너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2장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거기 있을 그때 6절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구유라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유는 세상 구속주의 비천한 탄생을 당시 세계의 주관자인 아구스도의 영광과 대조시켰어요.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의 왕이 나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아구스도하고 여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구유의 뉘움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무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원자의 의도를 예리하게 간파했죠. 간파하고 있으며 그 지원자의 생각, 그런 생각으로는 제자가 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권력이나 부,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덧붙여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출세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 신앙의 선배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렸어요.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내 인생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본절은 주님 그 종의 비하를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건가 말 건가에 있어서 그 중간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도 믿고 세상의 축복도 받고 이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준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를 높이거나 아니면 주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시고 보잘것없는 직업과 학력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주 그냥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의문은 그의 교훈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랍비 신학교가 있었어요. 힐렐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런 신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셨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건 커먼트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다만 독학으로 배운 열성분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엘가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좌슈아 벤 페라기아를 따라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그 가르침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아마 이집트에서 배웠을 거다. 예수님 어떤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사람들 몰래 배웠을 거다. 이런 가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운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배운 자가 말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 배운 자가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남의 사상을 취급하듯이 하지 않으셨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상이기도 하죠. 직접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그의 교훈의 태도가 권위 있게 나올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코멘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배운 걸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보면, 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정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 누이들은 복수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여동생이 둘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6명 이상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어도 7명 이상을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묻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점은 예수님이 권위자이심을 증명해주는 그의 지혜와 능력, 즉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바알세불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예수님의 출신과 배움의 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초경험적이며 지적 이해를 초월한 초이성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주석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마리아의 사생자라고 간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음란한 데서 났다, 이렇게 그들이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들의 경전인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다음으로 취급되는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지혜의 책이다, 뭐 이런. 탈무드에서는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탈무드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사생아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시의 구절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탈무드를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탈무드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탈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책이에요. 그죠? 분명 그 책은 예수님의 신분을 결정적으로 잘못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책, 그 탈무드가 지혜의 책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를 얻어서 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진실로 사실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좇으려고 한다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통이 아닌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건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폰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그 신을 믿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화로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집이 없으셨습니다. 또 직업이 목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목수의 아버지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목수셨습니다. 또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배우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돈과 부를 추구할 때는 돈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신앙은 분명히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죠?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 명예, 체면, 자신의 행복, 권력을 추구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왜 그럴까? 실상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있으셨지만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본 자만이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아는 것에 특별히 그분의 인격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은 자들은 주님의 직업이 세상에서 목수이기 때문에 믿은 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낮은 곳에 임해서 내가 목수 되는 것을 추구해.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목수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요. 주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그분의 고귀한 인격을 보고 알아본 자는 주님을 진실로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죠. 누가복음 8장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님의 권세입니다. 바람과 물도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권세를 제자들은 목격했죠. 그러한 외적인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뿐 아니라 그분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인격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이죠. 요한복음 9장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행하시고 사람 사랑하심을 보이셨음에도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배척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같은 현상들이 막 성경에 다 적혀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 하는 자는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좀 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배척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고 자기 자신이 부에 대해서 부를 좇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그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동고동락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신 분이심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는 수련회장에 와서 3박 4일 같이 지내지만 3박 4일 같이 지내가지고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를 3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3박 4일이니까 30년 동안 했으면 겨울 수련회도 있으니까 1년에 한 8일 정도 같이 이제 지냈고 주일 빼고요. 그러면 한 30년 했으면 240일 한 1년 정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집안에 가면 가정에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서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아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시는지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을 3년간 그렇게 관찰을 하고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음식도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요건 구약 성경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직접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죄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털면 다 먼지 나요. 근데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 그분과 함께 계신 데를 알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씀에 예외시다.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거하면서 생활했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대적하는 제자를 그러지 말라. 우리는 그냥 나는 죽겠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거를 킹제임스로 보시면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입에는 속임수도 없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요, 우리가 욕을 받을 때 욕하지 않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unlearned,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 ignor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이는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석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무슨 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전문적으로 어머니를 막 분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점이 뭐 문제가 있고 저런 점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신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의사가 나보다 어머님의 인격을 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죠? 어머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내가 어머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내가 가졌는지, 그것은 어머님과 살아본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은 원어로서 이제 스토마카이 소피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입과 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머란 분은 말씀하시기를 스토마는 말의 재간으로 또는 소피아는 할 말을 조리 있게 간추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말하는 지혜로 해석합니다. 또는 마셜이란 분은 말 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말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이 절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존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혀의 문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이렇게 다른 버전에 되어 있고요. 또 영어로 보면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 너가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했는 것까지 카운트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자백하게 될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형제님도 여기서 말에 실수가 있는 자가 자신을 포함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포함합니다. 사실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야고보 형제님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모습을 볼 때 이 메시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루에 몇 번이고 교정을 받습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당신 그래가지고 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교정을 하루에도 몇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다가 이번 이 종기 메시지를 하려다 보니까 종기 메시지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너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을 해주기로 했죠. 특히 가장 많이 지적받는 단어가 짜증이란 단어입니다. 나 정말 짜증나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교정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 짜증이란 단어 안 쓰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다 아멘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초에 대해서 확실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기초를 확실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까운 가족 간에 더욱 어렵습니다. 타인들에게는 오히려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줍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아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무슨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계시던 우리 어머님께서 연세가 꽤 드셨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상하다. 나는 너 키울 때 평생 동안 너한테 그런 단어 한 번도 안 썼는데 너는 왜 너 자녀한테 그런 단어를 쓰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그런 단어를 쓰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단어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렇게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완전히 제가 깨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내 자녀들의 문제만 봤지 내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존귀한 주님을 배우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건 뭡니까? 에베소 5장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18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5장에 이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에베소 5장을 쭉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 이 감사하는 말 하는 거하고 신령한 노래하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말하는 것부터 순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 충만은 외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서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물론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순간순간의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듯합니다. 에베소서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선한 말을 하는 것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하고 짝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걸맞지 않은 행동이나 말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겠죠. 만약 어떤 이가 더러운 말을 하면서 나는 성령을 주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주 기초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자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즘 버스 같은 곳에서 학생들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면 그야말로 욕과 욕 사이에 조사만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상당히 거북할 정도입니다. 보다 못한 교육당국, 욕 많이 하는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올려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4명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보니 욕설과 비속어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뭐하냐? 아니, 나 홈리스 개새끼야. 나대지마, 병. 나 웃었다. 욕 사용 빈도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학생은 11초마다 욕을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욕을 자주 입에 담습니다. 어떤 욕을 쓰는지 물어보자 여러 욕이 등장합니다. 일부 학생들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70% 이상이 욕을 쓰고 이 가운데 13%는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합니다. 욕을 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남들이 사용하니까 쓴다는 답변부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 습관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욕을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봐서 결국 보다 못한 교과부가 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올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학생들의 욕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욕 문화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물론 이것은 뭐 욕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고상한 논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은 저와 상당히 큰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학생이 상당히 좀 불량한 어떤 옷복장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막 내가 맞다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큰 소리로 책망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가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 미국인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어떤 선교단체의 인도자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왜 걔가 잘못됐는지, 그 어린 형제가 왜 잘못됐는지 막 그 형제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다 듣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다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을 뒤적뒤적 하더니 이 말씀을 저보고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책망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가슴속에 꽂혀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주 잘 적용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어딜 가도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젊을 때의 간증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나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정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올바르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라. 그리고 너는 잘못됐다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막 난리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를 존귀한 주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는 거에 포인트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진리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난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진리는 확고하고 복음은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전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죠?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형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젊을 때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모임이라서 상 몇 개를 놓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나이 드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이 드신 분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다 서브를 하는 거예요. 상 닦지, 그릇 날르지, 반찬 날르지, 밥 퍼주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 즐겁게 먹고 그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 또 다 치우는 거야. 다 걸레 들고 와서 닦지, 가서 다 날라주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관찰하시더니 야, 쟤 미친 애 아니냐 그러셨어요. 쟤 어디 머리가 정신이 도른 애가 아니냐. 요새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존귀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게 존귀예요. 여기 어떤 자매, 이게 실화입니다 전부 다. 어떤 자매 얘기를 해줄게요.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자기 다니던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어머니가 이제 놀러 왔어요. 아들을 보러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많이 초청 안 하고 10명 안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말하자면 형제 자매 다섯이 모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서 엄마를 도와주지 않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민망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형제 어머니를 반찬하고 밥하고 이런 걸 도와드렸대. 그리고 와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냐 하는 식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지금 우리 어떤 교회에서의 그 청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존귀를 잃어버린 거죠. 가장 기초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초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본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예수님, 이거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 사건이거든요. 예.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가르치시는 기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주님 나라에서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젊은이들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이번 수련회 와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임에서의 상차림, 치움, 설거지, 모임 후의 청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온순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주님의 캐릭터예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순종과 사랑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강포하지 아니한 거다. 여러분 무력으로, 아까 주님이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강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고요, 강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다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은요, 아까 에베소 5장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다룬다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결국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죠? 순종과 사랑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요? 대답이 뭡니까? 남편을 잘 순종하십시오. 그게 대답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남편이 내리더라도 남편을 잘 순종하십시오. 이게 대답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질문했어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답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대답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형제 부부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 형제 부부가 뭐라고 싸웠냐면, 아예 둘 다 이 맞벌이 하는 형제 부부인데, 둘이서 서로 그 가사를 50%씩 나눠 가지기로 했어. 그래서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야, 너 왜 49%밖에 안 하니?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내가 51% 하고 있는데 너 왜 49%만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기초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의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있겠죠.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한 사람에게 주님은 기초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시편 16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까 주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더 존귀를 받으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기에 존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 존귀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힘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그런 일은 절대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귀로 관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섬김으로 존귀를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존귀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연단 받아가지고 존귀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산상수훈에서 우리 혀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는데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이 반석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치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의 다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며 용서 못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삶이 얽힌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옆에 알지 못하는 이웃 동네 사람을 내가 미워할 리가 없죠. 내 삶이 얽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말이죠.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 가운데서 그냥 얼렁뚱땅 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얽혀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내면적으로 나의 내면적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스라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워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거 마음속에 찡하고 아는 사람 딱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그 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배기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결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이신 것이 충만하게 다시 드러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 일을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주님께서 세상과의 분리를 분명한 분리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다 세상의 불화살을 맞은 자들이죠. 그런 타락의 경지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그리고 그 돌이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간단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충만히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과거를 따진다면 저부터 설 곳이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한 날 한 날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소극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른다면 내가 어떤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어서 주님이 꺼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죠? 네. 마태복음 5장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말을 합니다. 본 메시지는 이러한 영역에서 실패한 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한 분야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쓰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지금부터 새로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과거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이론들이 있죠. 가계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 가계의 저주가 내려오는 걸 끊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방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이거 제가 예수 믿고 맨 처음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과거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라는 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소위 이 가계의 저주 이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계의 저주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다 끊으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그걸 자꾸 부각시키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가계의 저주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행위죠. 에베소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신분이 존귀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말과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구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존귀를 잃어버린 백성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막아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를 회복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귀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